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한 복음 안에 핵심인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내가 만들어서 허구로 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가시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창작물이 아니고 나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전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받았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인공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내게 주셨고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그러니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 내가 전한 복음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는데 너희는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수동태 표현입니다. 수동이라는 건 누가 살려주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여러분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에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어떻게 느끼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이기 때문에 이 뜻을 풀어준 것이 15절에 가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의 부활처럼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전한 이 복음에는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과 너희들의 부활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가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나는 전파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문제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 주장대로 부활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믿음 지금 공허하게 지금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한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한 이 모든 것들이 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걸 부인하니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지만 또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헛된 믿음을 지금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냐? 18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금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다 망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헛되고 망한 삶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삶이 되는데도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19절까지 맺고 나서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참이다. 이제 그 반대의 문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효력이 너희와 얼만큼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언제 드리냐 하면 농사를 지었을 때에 모든 가을 수확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장 먼저 열매를 익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확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수확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후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첫 열매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안에서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그리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다가 22절에 가면 사람이란 표현을 빼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과 22절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22절에 가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류의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이 말인즉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첫 인류의 대표였는데 그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첫 인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인류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았던 우리 인간들은 아담 첫 인류 안에서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음을 맛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두 번째 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그를 따르는 모든 새 인류도 다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인류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때에 사망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이 왕노를 한다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 고린도 전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새 인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 첫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인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야만 합니다. 그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것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는 것인데, 그 원수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는 우리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원수를 사망으로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은 내가 임의로 만들어서 전한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께 내가 받은 것이고 나는 받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힘들어도 나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서 여기서가 끝이다. 그러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한 복음 이거 다 헛되다. 그러나 헛된 것 아니니 제발 바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견고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그 부활의 주를 예배하는 참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첫 번째 우리의 태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서 부활 신앙인답게 거룩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이 없고 사망이 영원히 멸망당한 상태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신 생명답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여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의 날까지 주님 붙잡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